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건영의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오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시야 왕의 6월절 축제에 관한 그 시게유키 나카노세 씨의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Josiah's Passover, Sociology and the Liberating Bible 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책인데 여러분이 지금 아마 책 표지를 보시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그 소위 사회학적 성서 해석, 사회학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방법론을 사용하여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한 1980년대 초중반부터 우리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이 방법론의 대표적인 저자들의 저서가 어떻게 번역됐느냐 하는 것을 번역된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로 신약 분야의 책들이 많이 번역됐고 구약 분야의 책들은 거의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분야에서 이 방법론을 사용한 대표적인 학자가 노만 갓월드라는 분인데, 그분의 책은 제가 보여드렸지만 책이 900페이지 정도 되는 큰 책이고, 그 이후에 나온 책들도 몇 권 있는데, 사실상 이 미국 성서학계에서는 그분의 사회학적인 해석 방법론이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널리 알려지지 못했고, 많은 학자들이 그 방법론을 채택하지 않았고, 또 그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만 가트월드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성서학자가 이 성서학회 회장도 굉장히 늦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시게유키 나카노세 씨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일본인 2세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브라질에 있는 기초공동체 리더로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 노만 가트월드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 책은 그 박사학위 논문을 조금 평이하게 일반 비전공자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작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그 다음에 특별히 요시야 왕 때 사사시대 이후로 처음 시행됐다고 요시야 왕이 주장하는 이 6월절 축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6월절에 관해서 성서가 전하고 있는 두 군데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 22장 2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역대기에 나오는데, 사실 열왕기가 가장 기본적인 그 서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왕기 22장, 열왕기하 22장, 23장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책 내용을 좀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3장 30절까지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겨우 8살에 왕이 된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죠. 그래가지고 이 왕위를 일찍 물려받은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무려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그러니까 왕을 소개할 때 보통 이 열왕기는, 그러니까 신명기적 역사서는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이었고 그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선왕이니까 소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머니가 어디 출신의 누구냐 하는 것을 소개하죠. 여기서도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2절, 요시야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2절은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 대한 이 총괄적인 평가입니다. 누가 내린 평가냐 하면은 이 열왕기를 쓴 신명기 역사가의 평가입니다.
신명기 역사서라는 책은 이제 마르틴 노트 이후로 거의 정설이 되다시피 한 이론인데,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6권의 책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빠집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6권의 책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신학, 신명기가 내세우고 있는 역사 신학의 바탕을 두고 그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고 해석했다고 해서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럼 또 다른 역사서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건 역대기적 역사서가 있죠.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역대기적 역사서입니다. 이 신명기적 역사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명기적 역사서가 기록된 것보다 더 후대에 그 신명기적 역사서가 마감된 이후의 일까지 기록하면서 전체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해석한 그런 역사서가 바로 역대기적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적 역사서는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4권의 책이고요. 신명기적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크게 보면 4권, 상하가 있으니까 6권의 책을 열왕기적 역사서라고 하는데, 지금 이 2절은 방금 읽은 2절은 요시야 왕의 왕으로서의 행적에 대한 신명기 역사가의 총괄적인 평가, 그러니까 좋게 평가한 거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죠. 이렇게 평가받은 왕이 없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러니까 신명기적 역사서의 관점은 뭐냐면은 그가 어떤 치적을 이루었느냐,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보시기에 야훼 하나님의 시각에서 올바른 일을 했다고 신명기 역사가가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평가는 뭐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대로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얼한 왕이었던 다윗이 한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평가를 한 건데, 제가 DTR1의 총괄적인 평가라고 썼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적 역사서는 처음에 노트가 주장했을 때는 후대에 개정된 적이 없고 그냥 한 번에 쓰여졌다고 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프랭크 무어 크로스라는 사람이 2번의 편집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한 번 개작했다라는 건데, 처음에 쓰여졌을 때는, 신명기적 역사서가 처음에 쓰여졌을 때는 언제냐면 바로 이 요시야 왕 때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한 번 개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개정이, 리바이스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쓰여진 신명기 역사서를, 그 버전을 DTR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포로기 때 개작된 것을 DTR2, DTR은 Deuteronomistic이라는 말이죠. Deuteronomistic History, 신명기적 역사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 대한 2절이 내린 총괄적인 평가는 DTR1,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쓰여졌던 본래의 판본의 총괄적인 평가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DTR2 개정 작업이 일어난 후에 개정판의 평가는 또 따로 나옵니다. 자, 3절, 요시야 왕 제18년에 왕은 아살리아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 사반이 이름이에요. 사반의 족보를 얘기한 거고, 그 사람의 직책은 서기관이다 이겁니다. 스크라이브다, 기록을 담당한 사람이다 이거죠. 서기관을 주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자, 왕이, 요시야가 사반을 성전으로 보내면서 지시했다. 뭘 지시했냐면, 힐기야 대제사장에 올라가서 백성이 주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여기선 헌금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성전세죠. 세금입니다. 헌금의 그 모양을 갖춘 세금이죠.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는 돈이니까.
자, 백성이 주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을 주어 주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얘기를 길게 했지만 결국 성전세 거둔 것을 공사 담당자한테 주어서 그 돈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게 하라, 수리하게 하라, 이 소리입니다. 지금 성전의 수리를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수리가 이미 이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사 중이었는지 아니면 공사를 개시하는 지점인지는 분명치가 않아요. 어쨌든 돈을 줘서 공사를 하게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그 돈이 말하자면 중도금 같은 걸 주는 건지 아니면 착수금을 주는 건지는 분명치가 않아요. 수리를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재원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어디서 돈을 마련해서 공사를 진행할 건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한 겁니다. 6절,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요즘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돈을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정산하지 말아라, 그 소리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8절, 자, hil기야 대사장이,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hil기야 대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자, 이제 제사장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으로 온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수리하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느 구석에 있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그랬어요. 사반이 일단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먼저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지금 완수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돈을 전달하라고 했으니까 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그 다음에 10절,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의 책 한 권을 건너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그러니까 사반은 두 번째 읽는 겁니다. 지금 자기 혼자서 hil기야한테 받아서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 왕에게 가져와서 왕 앞에서 그 책을 낭독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왕의 반응이 11절입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난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 신명기 역사가는 이 책을 서술한, 이 역사책을 서술한 신명기 역사가는 왕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아주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이 옷을 찢는 행위는 그러니까 참회할 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통해하거나 참회할 때, 회개할 때, 자기가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는 어떤 제의적인 행동이죠. 그 행동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한 거는 뭐냐면 성전 재건과 종교개혁의 관계는 뭘까라고 물어봤는데, 이 질문은 뭐냐면은 성전을 보수하는, 재건하는, 수리하는 작업 자체가 성전 개혁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은 본래 요시야는 성전 개혁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성전을 재건하다가 수리하다가 우연히 율법책이 발견된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성전 수리가 종교 개혁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간접적인 계기였는지 하는 걸 묻는 건데, 왜냐하면은 왜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은 요시야 이전의 왕들은 왜 이렇게 요시야가 꼭 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상황이었는데, 성전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그들은 수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 왕들은 신앙심이 부족했나? 요시야 왕은 그 전 선왕들에 비해서
더 그 신앙심이 돈독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만한 이야기가 이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 그림이 뭐냐면은 두루마리를 읽고 있죠. 두루마리를 읽고 있고 아마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 사람이 사반일 테고 그 다음에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요시야겠죠. 그리고 이제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들이 이 궁전의 관리들일 테고요. 이렇게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걸 그 율법책의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요시야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이사에게 명령했다. 자, 이제 관료들입니다. 관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왕실의 관리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대들은 주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주께 나아가서 성전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관리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성전으로 가서 자, 이제 이 율법책, 이런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께 물어봐라. 그 소리입니다. 근데 주께 물어봐라는 얘기는 사실 그 제사장에게 혹은 예언자에게 물어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니까 여기서 예언자에게 물어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주께 물어봐라. 주 앞에 나가라는 말은 주 앞에 나가라는 것은 뭐 모습을 볼 수 없는 주 앞에 무슨 수로 나갑니까? 성전으로 나가라는 얘기고 주의 뜻을 물어봐라라는 얘기는 주의 뜻을 전하는 대언하는 예언자에게 물어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살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의 진노가 크오. 요시야는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역사, 유다의 역사, 그 다음에 이미 한 100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포함해서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평가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이 사람은 이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왜 자기들이 이 지경에 이르렀냐면은 주의 진노를 받고 있냐 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주의 진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말씀에 복종하죠.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했고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미 요시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괄호 열고 DTR2의 평가라고 그랬잖아요. DTR2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남쪽 왕국도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쓰여진 개작입니다. 오리지널 DTR의 신명기적 역사서를 개작한 건데 이때 개작된 내용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자기들이 왜 망했나 하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 때 처음 쓰여진 원래 판본에는 그게 있을 수가 없죠. 아직 망하지 않았으니까. 7세기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망한 거는 6세기 초입니다. 586년 아니에요. 근데 이 요시야가 활동했을 때는 730년에 706년인가 그래요.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걸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7세기 말렵입니다. 아직 망하기 전이니까 이 평가는 그러니까 소급해서 지금 서술 그 왕의 입에서 나온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DTR2의 평가다라고 보는 겁니다. 14절 그리하여 hil기야 제사장과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가 살룸의 아들 훌다의 예언자에게 갔다. 살룸의 아내 죄송합니다. 여예언자입니다. 여자 예언자예요. 훌다 여자 예언자에 갔어요. 근데 살룸을 설명합니다. 훌다의 남편인 살룸은 할하스의 손자여 디과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 남편이고 그의 아내 훌다는 예언자였다 이겁니다. 아마 이 예언자도 왕실의 녹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부부가 같이 일하는
일하는 부부인 겁니다. 자,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훌다와 그의 패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15절. 그러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왕의 말을 전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응?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렇게 당신한테 물어보라 합디다 하고 왕의 말을 전했더니 훌다가 뭐라 그랬냐면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다 왕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서술합니다. 뭐 이미 하나님의 주 야훼 신의 신탁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죠. 그 전에 이미 이들이 올 줄 알고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나주가 말한다. 여기서부터는 야훼 신이 훌다를 통해서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한 말입니다. 나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그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재앙을 내리겠다. 이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이죠. 이 야훼의 분노, 야훼의 wrath, anger, 분노라는 야훼의 분노라는 것은 DTR2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theme입니다. 테마입니다. DTR2의 그 역사 철학입니다. 말하자면 역사 신학이고 역사 철학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형편없는 지경으로 멸망으로 귀결된 것은 뭐냐면 야훼가 분노했기 때문이고 무엇이 야훼의 분노를 야기했냐면 지금 말씀한 대로 이들이 야훼 신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고 분향했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 야훼가 분노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DTR2의 역사 신학입니다. 역사적 관점이에요. 그게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이 대목을 16장 16절 17절 이 대목을 DTR2의 역사 신학이 반영된 구절이라고 보는 겁니다. 18절 주의 뜻을 주께 여쭤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앞에 얘기했잖아요. 옷을 찢고 애곡했다고. 그러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준다 그랬어요. 요시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나주가 말한다. 20절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네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그러니까 죽을 때에는 조상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죽는다는 것을. 보낼 때에는 네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그랬어요. 네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죽는다는 얘기죠. 무슨 병살하거나 객살하거나 전살하거나 그게 아니라 천수를 누리고 평안하게 죽을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나오지만 요시아가 이렇게 죽지 않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시행했던 종교 개혁이 미완성으로 끝났어요. 완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의 왕의 운명에 대해서 훌다가 예언한 건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이거는 지금 백그라운드 얘기고 종교개혁의 요시아가 행한 종교개혁의 백그라운드 얘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행된 종교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23장부터 나옵니다. 23장 1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지금 백성들이 다 성전에 올라온 거로 돼 있어요. 어떻게 다 오겠습니까? 어쨌든 많이 왔다 이 소리죠. 그리고 대표자들은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왕은 주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있습니다. 이번엔 청중이 뭐냐면 거기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대표자들과 백성들입니다. 관리들과 백성의 대표자들과 장로들과 그 다음에 모여든 백성들 앞에서 언약책에, 앞에는 율법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언약책이라고 얘기해요.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읽었어요.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책의 내용을 들었어요. 그 내용이 구체적인지 뭔지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내용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겨서 야훼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요시야도 그렇게 판단했고 훌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짐작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이 언약책 혹은 율법서에 기록된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요시야 왕이 이후에 실시한 정책을 통해서, 실행한 정책을 통해서 이 율법서 혹은 언약책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3절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자, 언약이 맺어지는 세레머니입니다. 카비네트 세레머니예요. 그러니까 카비네트 메이킹 세레머니. 그러니까 언약이 체결되는 어떤 의식, 예식을 지금 거행한 겁니다. 이런 예식은 이전에도 거행된 적이 있었죠. 언제 있었느냐?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 이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계명들을 지키기로 약속했죠. 그렇다면 야훼 신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이 체결됐죠.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혹은 노아와 언약이 체결되기도 했지만 이거는 개인들과 맺어진 언약이고 처음으로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진 언약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죠. 여호수아 24장에 그 언약을 리뉴얼하는, 갱신하는 그 예식이 치러집니다. 언약 갱신 예식이죠. 그때 중요한 여러분도 기억하실 여호수아가 한 중요한 말이 있죠. 나와 우리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와 우리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라는 말도 했고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말도 그때 나와요. 여호수아 24장에. 그때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언약 갱신 예식이 치러진 거고 여기서 또 한 번 카비네트 메이킹 세레머니가 언약이 체결되는 의식을 치른 겁니다. 요시야 왕의 주도로 그렇게 언약 체결 의식이 치러진 거죠. 4절 왕은 자 이제부터는 종교개혁, 이른바 종교개혁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4절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이런 것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성전 바깥으로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재를 베델로 옮겼다. 그랬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그 집기들을,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모든 집기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불태운 다음에 그걸 베델로 보냈다 그랬어요. 베델은
북쪽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 유다 땅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던 그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그는 또 유대의 역대 왕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려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좌들과 하늘의 별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드러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묘지 위에 뿌렸다 그랬어요. 자, 처음에 5절에 나오는 것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들, 산당이라는 것은 바못이라고 히브리 말로 단수고 복수입니다. 바못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규모는 소규모입니다. 곳곳에 있는 지역 성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바마에서는, 그렇게 산당에서는 어떤 제사가 이루어졌냐면 야훼 신께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 야훼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을 내쫓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시야는 산당에서 이루어진 제사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당에서 섬겨지던 신은 누구냐면 야훼 신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른 그 신들, 바알을 섬기는 그런 바알과 뭐 하늘의 성자를 섬기는 그런 제사의 제물들, 집기들을 다 불태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그런 제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요시야가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고, 당연히 산당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과 산당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집기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태웠을 뿐 아니라 산당의 성격을, 본래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야훼 신께 제사 드리던 산당의 성격을 우상 숭배하는 곳이라고 보고 그것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행해졌고 산당에서도 행해졌던 그런 그 비야훼주의적, 야훼 신을 섬기지 않는 그런 제사들 다 있었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과 산당에 다 있었는데 그걸 없애면서 산당들은 성격을 그렇게 규정해 버린 겁니다. 이건 우상 숭배하던 곳이고, 거기서 제사를 집행하던 자들은 다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라고 다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세라가 참 수수께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아세라가, 어떤 많은 고고학자들은 아세라가 야훼 신의 그 동반자다,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야훼, 그 고고학자들 얘기입니다. 출토된 유물들과 유적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석하자면은, 야훼 신도 처음부터 유일신이었던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신상이 없이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이 철저하게 지켜지진 않았고, 그러니까 신상도 있었고 그 부인도 있었다 이겁니다. 동반자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 신상은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산당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조치를 취했고요. 지금은 이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와 그 다음에 유다 전역에 걸쳐 있던 산당들을 숙청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7절 보면은, 왕은 또 주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앴다. 남창은 뭐냐면은, 이게 그냥 창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했던 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창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 제사장이 이 성적인 어떤 행위를 제사의 일환으로 행했다는 얘기예요.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것도 주의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경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제물만 바친 게 아니라 어떤 이상한 그 제사 드리는, 아주 구약 성경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여제사장, 그러니까 바알 신앙에서, 바알 종교에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여자 제사장이 창기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적인 그 접촉을 했어요. 그 제사 행위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그것도 여자 창기가 아니라 남자 창기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 가관입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자, 여기서는 모든 성읍에서 제사장들을 불러들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읍에 있는 제사장들은 어디서 일하던 사람이냐면 바마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산당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그들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바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제사단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하였다. 다 그냥 훼손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 성주의 이름을 따서 여호사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어귀에 있는 산당들, 곧 그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렸다. 우리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근데 그 요시야 시대의 사람들은 이거 어딜 얘기하는 거구나 알았겠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알았겠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9절, 산당의 제사장들은 이 산당이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여러 번 나오잖아요. 산당의 얘기가 여러 번 나오고 산당의 제사장 얘기가 나오고 산당을 우상숭배했던 곳이라고 얘기하고 등등.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자, 이건 예루살렘 제사장으로 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당에 있던 제사장들, 야훼 신을 섬기던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들의 다수는 예루살렘에 채용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채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게 했으나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눠 먹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계는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어떤 짐승들을 먹지는 못하게 했어요. 무교병만 먹게 했다는 거예요. 무교병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은 나눠 먹을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지명입니다, 속되게 하여 어떤 사람도 자녀들을 몰록에게 불태워 바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 못하게 금지했다는 것은 그전에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자행돼 왔는데 요시야는 그 일을 못하게 했다. 또 그는 유다의 왕들이 주의 성전 어기, 곧 나단 멜렉 네시의 집 옆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말의 동상을 헐어버리고 태양술에도 불태워버렸다. 점입가경이라 그러는 거죠. 이 태양신도 섬겼구나 라는 거죠. 선가, 태양신도 섬겼다는 거예요. 태양신은 에집트의 중요한 신입니다. 에집트의 중요한 신이죠. 태양신은 아문레 할 때 레, 태양신이죠. 태양신을 섬기려고 만든 말의 동상을 헐어버리고 태양술에도 불태워버렸다. 또 그는 유다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방 옥상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의 성전 안팎들에 세운 제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부순 뒤에 가루로 만들어 기드론 시내에 뿌렸다. 제단도 많았어요. 이놈이 만든 제단, 저놈이 만든 제단 많았습니다. 이 왕이 만든 거, 저 왕이 만든 거 다 끌어다가 다 지금 파괴해 버렸다는 얘기고. 13절, 또 그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자,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 시돈 사람의 우상인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들의 우상인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밀곰을 섬기려고 예루살렘 정면 멸망의 산 오른쪽에 지었던 산당들도 모두 허물었다. 솔로몬이 많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주변의 종족들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외교의 일환이었어요. 정략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그 종족의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족이 섬기던 신들을 다 들여온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아주 멋있게 헌정사를 헌당하면서 헌정사를 바치잖아요. 기도를 바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행한 일들은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 성전은 사실 야훼 신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정략 결혼의 결과로 수입된 이방신들을 위한 그런 제단들도 다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리고 산당들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거 다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요시아가. 그리고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은 토막토막 자르고 그것을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 채웠다. 모욕한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 채웠다는 것은 그 신에 대한 의도적인 모욕행위입니다. 15절, 왕은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어버렸다. 단과 베델의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주민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걸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지금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다. 요시아는 또 산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그 무덤 속의 뼈들을 꺼내서 제단 위에 모아놓고 불태웠다. 그렇게 하여 그 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때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한 주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거 앞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얘기가 나오고 그 베델에 와가지고 이 제단이 허물어진다라고 예언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북쪽에 예언자가 나오고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그 얘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흥미로운 얘기인데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속 이어집니다. 그 얘기가 17절. 요시아가 물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 성읍의 백성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유다에서 온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베델의 제단에 관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신 분입니다. 예언하였던 분입니다. 요시아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누군가 왕이 나와서 이 제단을 헐어버릴 거다라고 예언했던 거죠. 왕이 말하였다. 그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아무도 그의 유해를 만지지 못하게 해라. 그 존중의 리스펙트의 표현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다. 자, 이스라엘 왕들이 19절, 사마리아 도성의 언덕마다 세워 주의 분노를 돋우었던 모든 산당을 요시아가 이렇게 헐었다. 자, 아직까지는 유다에 관한 얘기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지금 산당을 헐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베델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더욱이 그는 베델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전역, 북왕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산당들에 대해서 이런 파괴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는 그곳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와 함께 그 위에서 태운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 남쪽에 있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에 불러들였다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전원이 다 오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선말했을 겁니다. 나머지는 버려졌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쪽 유다 지역에서 행했던 그 정책을, 종교개혁 정책을 북쪽으로까지 확대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종교개혁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6월절 얘기가 나옵니다. 21절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6월절을 준비하여라. 이제 6월절을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6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사사 시대가 언제입니까? 기원전 1200년에 1000년 사이예요. 그때 이후로 6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이와 같은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이 어떤 형태로 지켜졌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요시아가 하려는 것 같이 그런 모양으로 6월절이 지켜진 적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요시아가 지금 하겠다는 거죠. 요시아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를 기르는 6월절을 지켰다. 예루살렘에서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하죠. 24절 요시아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이거 신명기에서 많이 쓰는 아주 전형적인 신명기적 용어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께로 돌아간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도 DTR 1의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 그러나 주께서는 유다에게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러나 주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지는 않으셨다. 자, 요시아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유다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대로 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므낫세만 아니었으면은 요시아 왕이 한 종교 개혁과 백성들이 그 종교 개혁 조치를 따라서 시행했던 것을 보고 야훼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어 드릴 수도 있었는데 이 므낫세라는 놈 때문에 야훼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므낫세라는 놈 때문에 야훼가 너무나도 화가 났기 때문에 요시아가 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행하려던 그 심판을 취소하지 않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내가 외면하였듯이, 북쪽 이스라엘을 내가 외면하였듯이,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망하는 것을 그냥 놔뒀듯이 유다도 내가 외면할 것이요.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과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한 이 성전조차도 내가 버리겠다. 그건 DTR2의 평가죠. 당연히.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신명기적 역사서를 개정 작업을 수정한 DTR2의 평가입니다. 서술입니다. 28절. 요시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에집트의 파라오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요시아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기떠로 올라갔으나, 자, 에집트의 파라오는 왜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이렇게 출정을 했냐 하면은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다투고 있었단 말이에요.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리아 편을 든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반 아시리아 정책을 한 거거든요. 지금 아시리아가 이 바벨론과 결혼을 하고 영향력이 약화된 틈을 타가지고 개혁 작업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시아는 굳이 따지자면 바벨론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고가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했죠. 바벨론은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막으려고 했는데 그 전투에서 죽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기떠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파라오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요시아의 신하들은 죽은 왕을 병거에 실어 무기떠에서 예루살렘을 옮겨와서 그의 무덤에 안장하였다. 자, 훌다는 뭐라 그랬어요? 아주 평안하게 죽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평안하게 죽은 게 아니죠. 전사했으니까. 훌다가 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예언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기준만으로 보면은 훌다는 진실한 예언자가 아니죠. 진짜 예언자가 아니죠. 가짜 예언자죠. 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너 저 평안하게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훌다가 거짓말을 했든지 야훼가 거짓말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죠. 아니면 야훼가 마음을 바꿨든지. 그 얘기는 이제 진짜 예언자, 가짜 예언자에 관한 얘기니까 그만하고요. 그 땅의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였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요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아 왕에 관한 이야기죠. 8살에 즉위해가지고 그가 한 일을 쭉 22장, 23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약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행했던 개혁 정책이 뭐였냐?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은 다음과 같은 한 대여섯 가지의 일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로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요시아 왕의 개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시리아가 그 당시만 해도 남쪽 유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조공을 받아갔던 아시리아,
네오 아시리안 엠파이어, 그러니까 신아시리아 제국이 신흥 바벨론과 싸우느라고, 경쟁하느라고 세력이 약화됐고 영향력이 약화됐을 때 일어난 거예요. 그게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아주 타이트하게 아시리아가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시켰잖아요. 아시리아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 통째로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을 강고하게 행사하고 있었더라면 요시아가 이런 일을 못했을 겁니다. 그게 역사적 배경이고요. 영향력의 약화. 그 다음에 이 요시아, 지금 읽은 대로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은 철저하게 계산된 정책이에요. 무슨 즉각적으로 어떤 즉자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거죠. 철저하게 계산돼서 아주 무자비하게 행해졌던 일입니다. 막 북쪽 이스라엘 산당에 있던 제사장 다 죽이잖아요. 죽였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 다 부수고 죽이고 이거예요. 부수고 죽인 거예요. 그렇죠? 산당들은 다 죽이고 신상들은 다 파괴하고 제단들은 다 가루를 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한 일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돼서 전격적으로 아주 무자비하게 시행된 과격한 조치였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성격을 그렇게 규정할 수 있고,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은, 첫째, 예루살렘 성전은 정화했죠. 근데 정화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이전의 예루살렘 상태가 사실상 야훼 신의 성전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울 정도의 혼합 짬뽕이었다. 신크리티즘이었다. 아주 혼합주의적인, 그런 혼합 종교의 성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외부와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있던 제단들과 뭐 이런 산당들을 다 정리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공포한 일이 바로 시발점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이외의 모든 성소들을 지금 다 철거하고 파괴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남겨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던 제단들은 다 파괴시켰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야훼 신을 제사하던 산당들, 바마들까지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베델의 제단도 없앴다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산당들도 다 없애버리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외 모든 성소들을 철거 파괴하고 이제 제사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리게 만들었어요. 중앙 집중화입니다. 센트럴리제이션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새롭게 지배하게 된 해안 지역과 북이스라엘 지역까지도 이 개혁 조치를 확대했다라는 것이 이 열왕기하 22장, 23장이 전하고 있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의 내용입니다.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시게유키 나카노세씨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의 성격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 분야에만,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됐던 그런 개혁이냐, 아니면 이 개혁이 갖고 있는 성격이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거냐, 그런 어떤 시각으로 이 개혁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내용이라고 이 시각을 종교라는 시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개혁 조치가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어떤 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그게 다 망라되어 있는 그런 조치였다. 그런 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요시야는 도대체 왜 이런 정책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폭넓게 얘기하면 왜 이런 정책을 했을까? 전체 이스라엘의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보면 왜 이런 정책을 했을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시야가 부활시켰던 6월절 축제는 어떤
사회, 정치,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해졌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시야 개혁 및 유월절 부활 조치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아시리아 제국이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거, 그게 하나의 역사적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함으로써 그곳의 주민들이 많이 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니까 이주 정책을 쓴 겁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이 북이스라엘의 주민들을 대거 잡아가서 다른 이 아시리아 제국의 다른 지역에다가 이렇게 뿌려놨어요. 난민을 만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강제 이주를 시킨 겁니다. 우리 고려인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지금 북한이 아니래. 중국 교포들이 그렇듯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들이 중국 교포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소련에 의해서 고려인들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시리아 제국은 북이스라엘의 많은 주민들을 잡아다가 자기 제국에 곳곳에 흩트려 놨고, 또 그 땅에 다른 주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거기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소위 혈통이 피가 섞였다고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대를 받게 된 거죠.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멸망했을 때 많은 북왕국 주민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분단은 되어 있지만 같은 혈통이니까, 같은 종족이니까 남쪽으로 많이 피난 왔어요. 그래서 남쪽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도 넘어온 거예요. 남쪽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 섬기던 신도 야훼 신이에요. 남쪽 주민들이 섬기던 신도 야훼 신이고, 똑같은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똑같은 신에게 제사를 바쳤던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제사장들과 남쪽의 정치적인 리더들에게는 이게 큰 과제입니다. 이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주민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제사장들을 비롯한 그쪽의 권력자들, 리더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 남쪽 남왕국으로서는 해결해야 될 아주 무거운 숙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물론 그 왕국 시대부터, 분단 왕국 시대 때부터 이루어진 일이지만, 물질적인 재화를 포함한 어떤 삶의 생산 양식이 변화됐습니다. 변화됐어요. 그게 이제 이 책의 요점이에요.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회 경제적인, 특히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변화됐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변화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유월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된 상황에 맞게 또 그 상황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취한 정책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자, 경제적인 상황에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는 소위 모드 오브 프로덕션이라는 거예요. 생산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칼 막스가 얘기했듯이 주로 경제 하부 구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제도나 정치 체제나 아니면은 문화적인 상황이나 이데올로기나 종교나 이런 것까지, 상부 구조까지 포함하는 어떤 삶의 양식, 삶의 생산 양식을 얘기하는 건데, 광범위하게 봐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삶의 생산 양식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변화 중에서 오늘은 경제 구조에 있어서의 변화만을, 이 저자가 소개하는 그 경제 구조의 변화만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그러니까 지파 시대에는 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사사시대 200년에, 기원전 1200년에서부터 1000년까지의 사사시대에는 지파들이 땅을 나눠 가졌잖아요. 평등하게 나눠 가졌죠.
물론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 들어가 가지고 의식화 교육을 했다고 제가 지난 주일이죠. 그러니까 10월 3일 주일에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지파 중심의 공동 생산 양식, 그 다음에 어떤 위계 질서를 허락하지 않고 가능한 한 그걸 억제하려고 하는, 계급과 계층을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에집트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풀려나와서 해방돼서 만들었던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그런 사회를 살았는데, 그게 이제 군주, 왕이 들어서면서 이 체제가 바뀌어요. 물론 굉장히 긴 시간을 거치면서 바뀌긴 했지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공동 생산 양식을 가지고 그 지파와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대가족 단위로 이루어졌던 생산과 교환과 분배가, 그런 사회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이 군주가 들어서면서, 왕이 들어서면서 조세제도로 바뀝니다. 조세제도로. 그 지파 공동체 시대에는 조세가 있었어요. 11조. 그건 뭐냐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 땅을 분배받지 않았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에 들어가서 제사를 주관하고 계명을 교육시키는 의식화 작업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파 공동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념 교육을 담당했는데,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이 거의 유일한 생산 수단이었던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으니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내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 조세라고는 11조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레위 사람들을 위한 11조. 그런데 왕이 들어서면서 왕실에 바치는 조세, 텍스가 생겨났어요. 사무엘이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자식들을 잡아가서 종으로 만들 거다. 그 다음에 네 땅을 뺏어갈 거다.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후에 일어났던 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걸 사무엘의 입에다 넣은 거죠. 신명기 역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그런 경고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신명기 역사가는 그렇게 적고 있고, 실제로 그런 체제가 된 겁니다. 조세, 텍스를 걷어들이는 트리뷰트, 공물 체제가 된 거예요. 공물을 바쳐야 하는 그런 체제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납부의 공물 체제로 바뀌었어요. 트리뷰터리 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바쳐야 하는, 뭔가를 바쳐야 하는, 그리고 노동력도 강제 노동을 당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관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강제 노동을 담당했던 관료 이름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시대에는 백성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건축 사업에 종사하게 하는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왕실의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재화가 글로 집중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이 무역이 이루어지는 교역로를 장악합니다. 그 팔레스타인이, 가나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에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중간 통로예요. 그러니까 대상들이 지나가야 하는 그런 교역로가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교역로를 장악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거기서부터 수입을 얻었던 겁니다. 당연히 상업도시가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게 된 거죠. 교역로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세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다 왕실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공평하게 분배하는 그런 시스템은 다 사라졌고, 왕실로 간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전리품을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공물을 받잖아요. 트리뷰트를 받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뭐라고 부르지, 그거를? 어쨌든 바치는 돈이 있잖아요. 정복당한 그 종족들이 그걸 다 걷어들이는데, 그게 어디로 가냐? 다 왕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실로 재화가 집중되는 과정들이 오랫동안 이루어진 거죠.
그럼 왕실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 대규모 건축 작업을 하잖아요. 건축 사업을 벌이죠. 일단 왕궁을 솔로몬이 엄청 크게 지입니다. 왕궁이 성전보다 컸어요. 사이즈가. 자기 궁전을 자기가 섬긴다고 하는 야훼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크게 졌어요. 몇 배나 크게 졌습니다. 그 지으려니 돈이 필요하죠. 노동력도 필요하죠. 자재가 필요하죠. 다 수입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 이렇게 걷어들여서 하는 거죠. 왕궁을 졌지, 성전을 졌지, 그 다음에 요새를 지어야 되죠. 다 정복했으니까 수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는 대규모 건축 사업에 들어가는 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죠. 그게 다 세금과 그 다음에 트리비스로, 그 곡물로서, 그 피정복 그 종족들로부터의 수입으로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막대한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아 돌아가는 잉여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중앙정부의 과제가 된 거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수립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됨으로써 재화가 이렇게 소수의 손에 집중됨으로써 불평등이 생기죠, 당연히. 그 다음에 빈부격차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 등장했던 예언자들이 이런 불평등과 빈부격차, 권력자들의 횡포들을 비판했던 겁니다. 이사야 5장 8절 몇 군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장 8절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계속 땅을 확장하고 집을 누리고 그래가지고 그 한가운데 덩그러니 네가 살려고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짓을 했으니까 너희에게 야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부의 축적에 대한 심판, 부를 축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 다음에 미가서 2장 1절 2절은 더 신랄합니다. 악한 궁리를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많은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땅을 제 것으로 만든다. 이 속임수로 그렇게 만든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미가 예언자가 그렇게 해서 원래 유산으로 받은 땅들을, 그러니까 지파 시대 때부터 그 가족의 그 패밀리의 땅이었던 것을 이렇게 빼앗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얘기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 포도원 옆에 있어가지고 이게 탐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봇에게 가서 팔어 그랬더니 이건 우리가 유산으로 받은 거라서 팔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이 맞아 그렇지 하고 돌아왔는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페니키아 출신이거든요. 무슨 왕이 못할 일이 어딨어? 그리고 나봇을 죽이고 빼앗잖아요. 그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데 그 아합이 나봇에게 가서 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여라.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한다. 포도원을 정원으로 만들겠대요.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다. 걱정 마라. 더 좋은 걸 하나 줄 테니까 만약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서 줄 수도 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께 드리는 것은 주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그랬어요. 이건 주께서 금하시는 이 경계선을 옮기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신명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땅의 경계선을 옮기지 말아라. 그 소리는 뭐냐면 땅을 사고 팔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왜 땅을 사고 팔지 말아라냐면 그 땅은 야훼께서 그 종족에게, 그 가족에게, 그 패밀리에 선물로 준 거다. 유산으로 준 거다. 대대로 물려주라고 준 거다. 그건 사고 팔리고 하지 말고 지경을, 그러니까 땅 말뚝을 옮기지도 말아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주께서 금하는 불경한 일이라고 나봇이 말한 그 행동을 아합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포도원을 더 좋은 걸 줄게. 그리고 여기서 돈으로 계산해서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미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을 돈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계속 왕조 시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조 시대에 부가 소수의 손으로 집중됐고, 그보다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경제 체제가, 이코노믹 시스템이 달라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다음 주에는 지금 경제적인 면만 봤지만 이게 신학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그리고 요시야 왕이 행했던 종교개혁과 유월절의 그 사회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신학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었는지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